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성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자, 여기로 봤을 때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그렇죠. 그 성전 꼭대기에 이제 세우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정확하게 시편 91편 11편의 11절부터 12절까지를 인용해서 구약에 이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내리라. 왜냐하면 받쳐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받쳐주는지 알아보자 이 말인 거죠. 사단은. 이게 사람의 본성을 지배하고 있죠. 말씀이 진리야?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말씀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 그래? 말씀 전해보자 그럼 얼마나 서는지. 그 사이에 누구 기준이 누구 기준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걸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단이 이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로 너가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맞다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고 너도 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뛰어내려라. 자,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로 가느냐 아니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느냐 이 판가름을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누구의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누구 중심으로 들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서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따라가는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단도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딱 떨어졌는데 탁 받쳐봐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사람들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예수 너가 증명하면 그랬을 때 우리로 말하면은 네가 들은 말씀을 네가 증명하면 거기에 인간의 주어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주어가 개입하는 것을 인간 주어가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고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육의 몸으로서 이루시는 것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성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이 지배하는 분이었어요. 잉태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장차 오시는 날까지. 자, 예수님의 대답.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럼 여기 시험치 말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가 뛰어내리면 이렇게 되죠. 너가 뛰어내리면. 그럼 너 보고 날 보고 하라. 그래서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너한테 돌아갈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99%가요, 성경에 근거했다고 막 얘기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남을 설득하고 해도요, 마지막 하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광과 내 의의가 된다고 하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슬아슬해요. 이렇게 요 벼랑 끝에 있는 신분이라는 게 죄인의 신분이어서도 그렇고 말씀을 깨달은 자의 그 상황을 이른바 성화의 주체를 성령께서 주관해 가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그 부패한 것처럼 1년 6개월을 모든 사도들을 불러다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가르쳐 놓는다 하더라도 각자 똑똑해져서 뭐밖에 안 생겨요?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파당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드러나게 하지만은요. 자,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해 가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성령에 의한 성취에 가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교회 설립에서부터 또 양육 단계에서 무장할 때, 투쟁할 때, 승리할 때 그게 확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쯤 되면 물러날 만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강도를 높여 가십니다. 유혹의 정도가 높아져요. 4장 8절에서부터 11절 경배하면 모두 준다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해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속내였던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인용하고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추겼던 이유가 결국은 누구에게 무릎 꿇게 하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해서.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면 세속주의를 내가 경계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야말로 현상적인 어떤 우리 기준으로 필요 조건이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결정적인 그 들은 내용이 성령의 열매가 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주관자 성령 하나님, 여기에 중요함이 있는 거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하시죠. 붙잡혀 가는데 그리고 관원들 앞에 꼭 서는데 뭘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가 가서 보낼 성령이 와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전하게 될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말씀했던 걸 바탕으로 내가 기억나게 할 것이다. 3년 동안 가르쳐 놓으신 이유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재판정 앞에 설 때 기억나게 할 재료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뭘 할까요?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뭐 하도록? 기억나게 하도록. 그래서 뭐 해 놓으신 거죠?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기록은 출발이고요. 그 기록한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가진 절대적 진리로 확증되는 것은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한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걸 성경신학이 어느 부분도 인간의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진리다는 사실을 증명해 놓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왜 하필 이럴 때 나타나요? 처음에 성령이 이끌어갈 때 그냥 아예 동행하셔서 다 처리해 주면 될 텐데, 예. 자, 바로 이 내용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언약을 해주실 때, 3대 언약을 해주실 때 그 언약을 받은 아담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어디에다 맡깁니까? 사단에게 맡기는 것하고 똑같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그런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나라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셔야 돼요. 자,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하나님의 아들, 그의 기뻐하는 자로 왕직,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직을 수행하셔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자, 여기 보시면은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왕직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치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바로 이 모든 실체적인 바로 통치자로 오실,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부분을 사단을 심판하시면서 사단의 거짓말을 전부 판단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을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장 넘겨보시면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여기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복음은, 자, 앞부분에 누구의 시험을 이기죠? 사단의 시험을 이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의합시다. 사단이 시험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얘기했어요? 아니면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앞으로 하실 복음 전파는 본인 얘기하실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할까요? 그럼 사단이 성경에 근거한 거하고 예수님이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할까요? 누가요? 우리가 구분하면 되죠. 성경을 한 100번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100번도 안 읽었으면서 뭐 아니라고 그래요. 100번 정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읽기 싫으니까 뭐 한 번 읽거나 100번 읽거나 같다고 얘기하고. 자, 여기 보세요. 진짜 이 흐름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시험을 이길 때 시험한 내용 보면 전부 뭐 가지고 해요? 진짜 말씀 가지고 하죠,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성경에 대한 근거를 증명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면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거,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 이거 전부 거짓이라고 말하죠. 그 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사단의 회라 부르잖아요. 그 사단의 회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말로는 인정해요. 그런데 요한 2서에 보면 육의 몸을 입고 온 걸 강조 안 하죠. 그냥 우리가 봤던 분이야, 환상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파라는 부분에서 한 부분을 뗀다든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막 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99%가 성경인데 끝에 가면 어느 사람을 지목해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게 바로 이단들이 쓰는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의 모든 말이 신의 명령이 되고, 이게 여러분 거짓 종교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도 비판하는 이유가 그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정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 그러니까 중보자가 교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카톨릭뿐만 아니라 많은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교회를 돌아보더라도 그 목사의 권위를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권을 독점함으로써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비판하고 있고, 우리 성경신학에서 함께 사역하는 기지협에서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말씀 외에는 어떤 권위도 누구도 누구에게 명령할 수 없는 문화, 친절하게 안내는 하되 그 이상의 어떤 대가와 보상을 계산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에 의한 성취. 자,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살아가심으로써 성취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릴리는 어떤 전체 지역이고요. 가버나움은 그 한 곳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북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스불론으로 가려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자, 왜 거기로 가셨느냐?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까 광야로 갔죠.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는 것도 누가 인도하실까요? 성령. 우리는 누구 전화 받고 가죠. 그걸 성령이 하실까요? 마귀가 할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 때를 장소를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최고 가치로 가지고 있던 말씀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올지 한 사람도 안 남을지 전부 들을지 함께 동력자가 될지 배반자가 될지 그거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 가는 거죠. 예.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자 이방의 갈릴리요. 그 유대 땅이 아닌 어느 땅으로 지금 간 거죠? 여러분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로 약속되어 있죠. 어디예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말라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야,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야, 여호와는 있잖아. 유대인들을 고생시키고 이방인들에게 좋은 신이라 그러더라. 봐라. 우리를 돌아와서 살게 했는데 아직 90년 동안 성전도 못 지게 하고 성전 제사도 못 지게 하는데 저기 우리를 침략했던 페르시아 봐봐. 얼마나 왕성하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해. 누가 도대체 신의 백성인 거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죠.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여호와는 이방에서 크게 되는 거야. 유대는 아니야. 그 말을 그대로 말라기 선지자가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맞다. 내 신은 내 이름은 누구에게? 이방에서 더 크게 될 것이 내가 정한 거다. 그럼 너희들에게는 다 죽이느냐? 아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있다. 그걸 여러분 우리 아까 누구를 통해서 봤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도 살펴봤고요. 자, 이방의 갈릴리요. 16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사야 요절 생각나십니까? 그날의 빛은 7배나 발하여서 광명이고 또 그 광명의 빛으로 인하여 다른 부분에 보면 치료한다고 얘기를 하죠. 때린 부분을 어떻게 싸맨다고 얘기를 하죠. 예, 이 빛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가면 또 증거가 되고요. 자, 선지서 내용. 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내용들 많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빛 얘기 나오고요. 이사야 9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4장에도 나오고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방 땅 갈릴리에서 빛을 보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죠. 그러면 이방의 땅에 빛이 비쳤다는 것은 이방 땅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자, 4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불러 따르도록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내는 일은 언약 자손을 부르는 내용하고 직결됩니다. 사무엘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사무엘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보면 반대긴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있었죠. 뭐가 있는 거죠? 학교가 있는 거죠. 학교의 싸움인 거예요. 사무엘을 따르는 학교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학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450명이 전부 다 거짓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진리처럼 보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안 넘겨놔요. 바룩하고. 나중에 바룩도 죽여버리죠. 예. 그러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관리하시는 거죠. 이때 제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혼자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만큼 이방이 돌아온다는 원칙인 거예요. 정해놓은 방식이. 거기에 그 9장 이후, 그 로마서 9장 이후에 보면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 남아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숨겨놨지 네 눈에는 안 보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 다 뽑아버린 것 같아도 뭐가 있어요? 7,000명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라든 가정교회에서부터 볼 때 이런 시각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왜? 다 눈에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24시간을 내가 다 보는 것처럼 보이거든. 내 가족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 눈에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7,000명이 있다는데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다음 세대에 있는 건 없는 거냐 그러면 자, 볼게요.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어디에요? 이방에. 맞죠? 이방도겠죠. 이방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천국 자손으로 바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선택합니다. 유대 땅이 아니죠. 그죠? 이방 땅에 누가 있어요? 언약의 자손이 있는 거죠. 지금도 아직 돌아가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죠. 곳곳에.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 주일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전도사님하고 서너 시간 아르헨티나의 교회 상황을 잠시 들었습니다. 이른바 유대인으로 불리는 호칭이죠. 이민 가서 한 50년 역사 된다는데 40여 개의 교회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고 성도들 간에 진리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단에 거기에 따라서 되어 있고 말씀 성경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졌고 신천지물이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끌려갔던 사할린 이후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그 탄으로 끝나는 나라 있죠. 그런 나라들의 많은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비유를 좀 쓰면 표현을 좀 쓰면은 한국인 성도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거죠. 그 세대들이 한글을 쓰면서도 한글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던 분들 같으면 그분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 소련의 스탈린이 전부 다 흩어났잖아요. 중앙아시아로.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고려인이라 불리잖아요. 그 고려인들이 내렸던 역을 중심으로 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한 10여 년 전에 그 선교사님 와서 여기서 이제 얘기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쫓음으로 그들이 바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거두어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 일들을 함께하는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서 바로 헤롯에 의해서 사실 순교하죠. 여기 또 형제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요.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이기도 하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거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동생 둘이 바로 그 마리아의 그 자녀인 거죠. 유다와 야고보가
성경 기록,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들이 그렇게 이제 보통 통설로 큰 그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사도들을 부릅니다. 그럼 사도들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땅에 사는 또 어떤 혈통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그리고 그 자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단이 아무리 농락하려고 하고 사단이 아무리 데리고 가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을 받는다는 그 근거를 우리는 아까 사단의 시험에서 살펴본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겨버림으로 해서 전부 뭐 아래 태어나게 돼요? 죄 아래 태어나게 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아까 지나봤지만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데요. 그 세 번째 그 사단이 유혹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게 사단이 그걸 묵은 거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를 지었을 때 그 첫 인류를 누구 종으로 삼아버렸죠? 사단이 자기 종으로 삼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에 대한 통치권이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줬다는 거죠. 누가? 전능자가. 왜냐하면 그 사단을 저주하는 내용 속에 그게 있잖아요. 네가 배로 다니며 그게 지구를 땅을 지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발뒤꿈치를 물게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된다. 그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는 건데 어쨌든 그 앞에 보면 바로 이 천하만국에 대한 지배권을 신이 나에게 줬고 그걸 내가 너에게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사단이 유혹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권력에 대한 욕심인 거죠. 그걸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네가 가지고 있다고? 그거 하나님이 잠시 너한테 준 거고 이제부터 내가 그 나라 통치권을 가지고 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아닌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게 뭘까요? 성경 강론요. 천국 임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신 거. 이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증거고 성령이 임했을 때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도들이 다 성경 강론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스리아에 퍼진지라. 여러분 스리아가 뭐냐 하면 사마리아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북쪽 이스라엘 경계 지역 전체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저자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바로 메시아로 왔다더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런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죠.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질병이지만 정신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사단이. 그 여러분 그 남미나 이런 데 아프리카에서 보면 어제 이제 그 전사님 얘기 듣다가 한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이 원주민인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큰 일이 벌어졌대요. 그게 원래 카톨릭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냐면 오순절이 들어와 버린 거죠. 오순절이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과 직통 계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 음성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권위보다 더 높이잖아요. 그럼 이게 아프리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야말로 춤 좋아하고 낙천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여서 흘러주는 종교가 좋은 거죠. 오순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에게도 그렇고. 그게 지금 싹 버려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신천지 들어가고요. 다른 이단들 들어가니까 더 망쳐지고요. 이제는 성경 배우자고 했는데 그런 시점에 여러분 성경신학이 들어가서 거기 계신 그 장로님 그 회사에 있던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30대라고 한 것 같은데요. 말씀
몇 달 공부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죠. 그리고 그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거기에 있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개인 유튜버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올라오는 날이 있으면 꼭 연락을 주세요. 보게. 우리 유튜브 자막으로 한글 번역으로 놓으면 적어도 그 단어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참 시점이 참 묘하네요. 그런 어떤 아르헨티나의 그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더 하고 또 이민 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어느 교회, 어떤 사람, 그리고 그게 경제적인 생활하고 연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점점 외톨이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경신학이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남미나 아프리카에 보면 그 남미 같은 경우에도 그 아주 무속이 심한 데가 많죠. 마리 카톨릭 국가지 남미가 그게 아니고 민속 신앙하고 샤머니즘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런 천주교하고는 또 다른 천주교인 거죠. 가톨릭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그 어떤 질병들 또 질병을 고쳤다 하면 이건 바로 신이 내려온 거예요. 예. 사단도 여러분 장난을 치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약속되어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점 치는 것도 저도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 그 종 되는 거죠. 몇 번만 맞추거나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아픈 사람까지 죽은 사람보다 아픈 사람 살리고 하면은 그게 노예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이 2000년 전에 회당에서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질병을 고침으로써 말씀의 권위, 장차 보내실 성령께서 전하게 될 진리의 권위,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죠. 제 일을 고치시더라. 25절 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여러분 데가볼리는 요단강 그 동편 땅입니다. 갈릴리가 서편 땅이라면 그리고 아까 온 수리아는 해변 지역의 끝까지 그 이스라엘의 땅 경계까지 그다음에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유다도 들어가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일이 벌어졌고 사마리아에도 전해졌다면은 어디까지? 이방인이 있는 또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방 땅까지 그리고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남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여기 4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약속이 되는 거죠. 뭐 하시는 일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로.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일로 바로 이분이 권위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사도들도 와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면서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 가신 다음에 한 20년 동안 가르치고 첫 성경이 예수님 가신 후 한 20년 후에 50년, 55년에 쓰여졌다고 하니까 20년 동안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갈 무렵에 순교를 미리 한 분도 있지만은 야고보처럼 남은 요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베드로라든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사도의 제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 권위 있는 말씀 신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23절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지금 권위 있는 말씀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당신이 구약에서 오신 메시아임을 확증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6766페이지에 가시면 자, 칠판에다 적지는 못했는데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내용을 한번 그 강론집을 따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도 구약에 우리가 그 전에 확인했던 선지서의 모든 내용,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다 근거를 갖는다? 그렇죠. 갖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행적의 마지막은
진리의 성립이 됐다고 하셨던 것처럼 각 회당에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면서 뭘 전한다? 말씀을 강론하셨다. 예수님의 말씀 증거는 성경 강론이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뻐함을 입은 자다. 그걸 지금 전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정리를 좀 구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여기서 이루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676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통해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 중에 창세기부터 에스더 중에 열왕기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모형에서 어디로? 실체로. 그리고 모형에서 실체로 넘어오는 이 과정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이시다? 내가 한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죠? 선지서에. 그 모든 내용도 이미 시가서에 보면 이방인 욥,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 모세, 이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왕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왕된다고 이미 예언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찬양받으실 이가 바로 메시아이고 바로 그 메시아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것은 시가서까지 다 들어가 있죠. 이와 같은 모형적인 언약 성취는 실체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실 확증으로서 언약 계시다. 우리는 선지서에 봤기 때문에 진짜 확증이 맞더라고요. 맞죠? 이사야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내용의 구도는 패망과 회복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패망을 간단하게 합니까? 아주 무참하게 그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도저히 말도 못하게 말하려고 벌린 입에 혈육에 살점이 들어가는 도저히 이거는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 이 개념을 써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실체적인 언약, 실체적인 자손이 이 땅에 반드시 태어날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언약 계시가 맞나요? 예. 그런 구조로 선지서가 되어 있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럼 그런 구조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그래서 5장부터 우리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를 보실 때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떤 목적으로, 자, 목적을 말씀드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거, 만군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하고, 자, 그거는 진리의 성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베들레헴에서 난 자여야 되고,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 그는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몇 가지 구절들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선지서에 있잖아요. 선지서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풀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는 자주 우리가 입에 올리는 말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율법에서 선지서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가 전하실 바로 선지직에서부터 또 왕직에서 제사장직에서 전부 다 확증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이와 같이 구약을 통해 계시된 언약의 말씀을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시려고, 자, 여러분 지나왔지만 확증으로서 언약 계시에 선지서 참조, 이사야부터 말라기 참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 확증으로서 언약 계시의 이 확증이 바로 어디에 근거를 준다? 선지서에. 네.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세상에 오시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그리고 언약 성취의 목적은 바로 긴 문장 거의 끊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쓰고 있죠. 이상과 같은 여호와의 언약 성취의 목적은 택한 백성으로.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해석을 해가 볼까요?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다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영원한 언약 속에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방도 여호와의 이름을 듣게 된다는 거 이사야서에도 이미 확정해놨다고 예언하고 계신다. 맞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방 땅까지 생명수가 흘러간다. 다니엘서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께서 세상 나라 가운데 성민 나라를 이미 확정해 놓았다. 맞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에서나 쓰라고 하는 여호와를 비방하지만 진짜 여호와께서는 이방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선지서 전체가 모두 들어온다. 맞죠? 자,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하시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은 에스겔에 있는 대로 그때야 나를 누구로 안다? 여호와로 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확실히 믿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오는 동안 족보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외를 우리가 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경외하도록 합니까? 경외하도록 합니다.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5줄, 끊지 않고 읽었던 이상과 같으면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줄이 성경에 기반을 둡니까? 저자의 생각입니까? 맞습니까? 예. 초등학교 같은 짓을 많이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저자인 박용기 목사의 생각이라고 안 읽었으니까요. 나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나도 이 정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경 전체를 제가 아까 예를 드렸던 대로 언약 성취의 목적은 택한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전부 선지서와 관계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선지서 전체를 다르게 말하게 되면 이거는 이 저자인 박영기 목사님의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내놓기 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사람 올린다고 하지만 요즘은 사람 올린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공부하는 분들이 적어도 우리들 내에는 많아지셔서 같이 그걸 주장하고 같이 귀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코로나 2년이 준 혜택은 너무너무 큽니다. 진짜 공부에 올인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너무 보진 않지만 참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적이 없었거든.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옵니까? 강론집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선지서 읽어도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맞죠? 말라기 읽어도 맞죠? 그것이 맞다면은 선지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읽어도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신다. 그러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누가 누구를 경외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자녀들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더 줄이면 여호와가 존재하심으로, 존재하신 것이 능력으로 드러남으로 더 줄이면 그걸 우리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